얼마나 좋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네, 알기를 원하세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왼수 덩어리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병 걸리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마귀의 소리를 딱 닫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광야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끄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잖니. 아니, 그럼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농사 안 줘도 매 안 맞아도 만나로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있잖니. 그래도 광야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애굽에 있을 때는 쭉 일해놔도 네 아들 딸들이 다 어디로 가니? 다 팔려나가잖아. 다 폭행당하고 채찍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더 이상 그런 일 없잖아. 훈련시킬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아멘. 군사처럼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그게 군대의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일만 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좋은 도움의 길이, 도움을 주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방과 같습니다.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방의 쓰임새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방에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는 거고, 식탁을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멋진 침대를 갖다 놓으면 거기는 정말 쉼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 찌꺼기를 갖다가 놔버리면 온통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고, 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칙칙칙칙 그냥 벌레를 다 잡아놔도 그 방은 음식 쓰레기가 있는 악취가 나는 벌레가 들끓는 방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방의 용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갖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의 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 좋은 환경이야.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주 좋은 환경이야. 뭐 조금만 일어서면 그냥 쫙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냥 그만큼만. 오히려 더 안 됐어. 어떤 사람은 아니 저기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니 저기는 환경에서 뭐가 나오겠어? 아니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는 큰 사람이 대부분 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 힘든 환경인데 오히려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것이죠. 마음에. 우리 인생도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갖다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은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쁘게 살려고, 어떻게든 예쁘게 살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아니 예쁘게 살려고 하니까 턱 깎아내고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도 괜찮아. 몇 개월 동안 밥 못 먹어서 빨대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난 이뻐야 돼. 몇 천만 원 들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난 이쁘게 살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잖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여행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돈 벌어서 여행해. 집 밖에 가면 호텔 많이 지어놨으니까 집 사는 돈 가가지고 평생 여행 다니면서 글 쓰면서 이러고 사는 거야. 여행이 마음에 담겨지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런 외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빈약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서 마음의 기쁨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의 피부를 보면, 여자들은 화장을 해보면 내가 근심, 걱정, 화 이런 걸 내면 화장이 안 먹는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근데 기분이 좋고 룰루랄라 이러면 뭔 싼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나오고 이런다니까. 나는 특별하게 화장품을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도 우리 아내가 자꾸 여기 겨울 때는 발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바르고 이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저기 사춘기 때도 얼굴이 너무 하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게 얼굴이 하얘냐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때 앞에 때 태운 적도 있어요. 눈 감고 시커멓게 태운 적 있어요. 근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잖아요. 다시 하얘져요. 근데요, 난 잘 웃는 사람이에요. 난 잘 웃는 사람이야. 지금도 잘 웃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요. 네, 무슨 화장품 써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잘 웃으려고 해. 목사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냐? 안 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나도 인생인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그래. 야, 이건 뭔가 마귀가 지금 뭔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알고 나를 방해하려고 그래. 그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게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편에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 평강, 그 다음에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로움이 거기에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강이 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함이 오고 그 뒤에 기쁨이 온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응답받고 병 치유받고 응답받고 뭔가 해결되고 이거 좋아. 그런데 근심이 여전히고 근데 또 아프면 어떡하죠? 근데 또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고 있으면 완전한 게 아니야. 근데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고 기쁨이 오면 이제 나는 대박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으십니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라.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영도 상하게 만들어. 마음의 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해라. 아니 기뻐할 거리를 주시고, 아니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좀 주시고 붕어빵이라도 주시면서 붕어빵 줄게 기뻐해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니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말해도 되나 막 이런 속상함이 올라올 때도 있다고. 근데 기뻐해라. 왜냐하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도 상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냥 눈빛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영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약이 돼요. 하하하 웃고 나면 아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여러분 10,000원짜리 줄 테니까 10,000원짜리 웃고 50,000원짜리 줄 테니까 50,000원어치 웃읍시다. 이게 아니야. 자 웃읍시다. 하하하하하하하 하고 웃는다고. 그리고 그냥 소리내서 웃는 것보다 박수치며 웃는 게 더 좋습니다. 박수치며 웃고 발구르며 웃고 춤추며 웃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웃는데 암 환자들이 약 안 먹었는데 통증이 없어졌네. 그냥 웃어서 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웃음이 약입니다. 웃다가 병이 났습니다. 웃다가 암이 치유됐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웃을 때 어떤 엔돌핀이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웃다 보니까 자기 몸에 엄청 아팠거든. 찌뿌둥하고 뭐 이건 분명히 내일 비가 올 날씨야 뭐 이랬는데 막 웃다 보니까 열이 일어나는 거야. 열이. 그리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이 뼈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렁뼈도 뼈잖아요. 뼈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뼈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 근심을 많이 한다. 한숨 많이 쉬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것은 물렁뼈에는 항상 물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물이 있어서 진액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뼈가 마르게 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그냥 마찰이 돼서 쉽게 부서지고 쉽게 없어지고 달아 없어지게 되니까 뼈가 다 달아 없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 뼈가 꽉꽉 틀어집니다. 화내면서 일을 하는 사람 꽉꽉 틀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화내는 성격을 가진데 이 화내는 성격이 어느 뼈를 아프게 했나 보면 주로 허리뼈를 많이 아프게 해요. 화내서 움직이는 사람은. 또 손목에 아픔도 있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 에스겔서의 잠언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 드는 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거 내가 가져야 돼. 네 마음을 네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난 분노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분노 나고 싶은 거 네가 지킬 수 있어. 나 분노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 감사할 거야. 할 수 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육신의 생각을 갖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고 싶으면 자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술 피고 싶으면 피고, 눕고 싶으면 눕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이게 육신의 일이야. 육신의 일. 내가 하고 싶은, 나 좀 억울하다고, 나 좀 화가 난다고, 나 좀 속상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가 출근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학교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구고 일할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집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자. 오늘 하루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자.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내가 밥해야지. 내가 밥해야 살아. 오늘 어제 어느 분 기도해 주다 보니까 큰언니 맏딸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서 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일찍 일어나면 무슨 뭐 보일러 빵빵한 집이 있나요?
근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추워, 아유 손도 어려워, 그런데 그냥 나가서 내가 일찍 밥해야 돼, 내가 따뜻한 밥을, 우리 식구들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일 거야, 그렇게 하고 뭐 섬긴 게 있어.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시고, 아 너는 지금 육신이 춥고 육신이 피곤하고 나도 좀 새벽을 더 자고 싶은데 내가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불 떼서 밥을 내야 집이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따뜻한 밥을 먹어. 따뜻한 밥을 내가 빨리 해야 여유 있게 먹고 가. 그러고서 일하는 거야. 근데 육신대로 하면 더 자지. 누가 일어나? 그것이 사망이다. 내가 내 생각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한 번 더 섬겨줄래,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줄래. 나 주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 번만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참아볼래. 십자가를 한 번 볼래. 십자가를 한 번 더 볼래. 그리고 한 번만 더 참아볼 수 없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오늘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때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저거 봐라. 나는 지고 싶어서, 나는 뭐 웃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십자가 진 줄 아니. 조금만 더 참아. 한 번만 더 참아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나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매번 그러는데 나는 맨날 당하라고, 나 바보 천치인 거예요. 나 봐라, 나.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처럼 바보 천치가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냐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주님은 나 봐라, 나. 너 나 봐라, 나. 그러면 못 참을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난 더 억울해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할까 봐서.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 있어.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고도 안 죽었는데요. 몇백 년 더 샀어. 더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 그걸로 인해서 죽음의 문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는 길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만으로도 죄가 될까? 죄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근데 성경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터넷을 쳐다보다가 이상한 여자 그림이 떴어. 딱 보다 이거 이상한 그림이네. 여기 들어가면 이상해. 그러고서는 언론 사이트를 돌리면 괜찮은 거야, 그거는. 근데 그거를 쳐다보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조금 더 쳐다보고 들어가면 이것은 벌써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간음한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간음한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했어? 너 네 아내를 미워했어? 너 네 남편을 미워했어? 저 인간 언제 죽나? 저 인간 죽어야 내 인생이 필 텐데 너 이미 살인한 거야. 존속 살해 죄 중에 가족을 죽인 죄 중에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인 죄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부부를 죽이네. 배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하고 지금 동침하고 있는 게 적과의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내 마음에 내 이놈의 인간 언제 죽나. 그렇게 미워함이 있다면 너는 살인한 사람이야. 마음에 가진 것이 이미 죄가 됩니다. 성경은 너 간음할 수 있어? 너 살인할 사람이야?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거라.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도 죄가 된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장로가 왔어. 장로면 오늘날에 있는 장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문화 다 관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랍비 같은 사람이야. 오늘날 교회 목사님하고도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두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우상을 두었고 죄악을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앞에 있다. 그 죄가 이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걸 내가 허용해야 되냐? 묻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을 바꿔보길 원해.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길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모기 집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기도 한 방으로 암이 치유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번엔 진짜 확실하게 자살을 성공하리라 이랬는데 와서 저 끝에 저기 모니터 밑에 뒤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놈이 어떤 놈이요 처음 보는 놈인데 와서 나를 째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저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쳐더니 끝나고 하더니 뭐 어쨌든 너 안 죽을 거고 너 외국을 보낼 거다 그랬는데 진짜 1년 있다가 와가지고 지가 간증하기를 내가 여기 1년 전에 누가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놈이 앞에 있다가 뒤를 보면서 이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내 속을 알아가지고 내가 그때는 자살을 시도 몇 번 했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자살을 성공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죽을 거고 너는 외국을 갈 거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했다는 거야. 아니 죽더라도 외국 한번 갔다 와보고 죽자. 아니 왜 외국도 안 갔다 와보고 죽을 생각하냐. 죽더라도 갔다 와서 죽자. 이런 생각해서 나 외국 어느 현수 갔다 온다고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서 자살을 시도하다 안 되니까 외국 가서 하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막 극구 반대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한 달짜리 끊어주면 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외국 애들하고 막 대화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한 달짜리가 3달이 되고 3달짜리가 한 학기가 되고 1년이 됐다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활하는 거야. 너무 재밌더라는 거지. 예배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리고 죄악이 걸림돌, 내 앞에 큰 죄악이 갖다 있어. 이게 걸림돌이야. 근데 그렇게 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것조차도 나는 허용하고 싶지 않다. 장로이니까 체면차례하게 왔고 헌금도 갖고 왔을 거예요. 선물도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이 있고 죄가 앞에 있어. 지금 죄를 쌓아놓고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은 누가 저주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있는 것 갖고 내가 응답할 거다. 뭐라고 응답해? 그 죄를 응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사람,
앞에 와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징책할 자를 징책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마무시하게 정확하게 심은 걸 거두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래도 허허허 그래도 그냥 허허허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밥한 것을 얼마 감추고 드렸다가 즉시로 죽어나가고, 다윗은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았나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취했지. 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이 폭행당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야. 칼로 그 사람을 죽였지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대대로 칼로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동네 아저씨처럼 이래도 허허허 이래도 허허 절대로 그렇질 않아요. 무서우리만큼 물 한 컵을 대접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상이 있고 누구는 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래도 선지자 앞에 왔으면 내가 너를 봐서라도, 그 사람들이 너를 찾아온 걸 봐서라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줄게,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거다. 내가 사람들을 대적해버릴 거야. 마음에 우상 품어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 생각, 이것이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 베드로전서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네 아내 동거해라. 아내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잠자리 하지 마. 이 당시에서는 뭐 그냥 그게 큰 죄가 아니었어. 그리고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을 알아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야. 몸도 연약한 거고 생각도 연약하고, 아니 그것도 못 이기고 그것도 못 참아, 이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해. 나보다 쉽게 지칠 수 있고, 나보다 쉽게 울 수 있고, 나보다 쉽게 슬퍼질 수 있고, 나보다 쉽게 화낼 수 있어. 연약한 그릇이야. 그리고 귀히 여겨라. 이는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은, 옛날에는 여자가 이렇게 너무 낮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죠. 오늘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이런 말씀일지도 몰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남편 싫다고 찜질방 가면 안 돼. 남편하고 같이 안 있고 싶다고 기도원 간다고 떨어지면 안 돼. 그를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을 알아라. 뭐 남자인데 뭐 이 인간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라. 연약한 남편이다. 여러분 남편이 연약한 걸 아시나요? 안 약해 보이지. 그러니까 밖에서 막 아침부터 찢고 볶고 막 찐밥 맞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밑에는 왜 이렇게 일 잘하지, 여기는 어떻게 만족시켜주지, 이러고 왔는데 집에 오면 왔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좀 스트레스 좀 풀려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왔냐, 맨날 TV 보냐 하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 사람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야. 내 남편을 연약한 그릇을 알아야 돼.
내가 손잡아 주질 않으면 넘어질 사람, 내가 등 두들겨 주질 않으면 힘없어서 그냥 고꾸라질 사람, 연약한 그릇이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복 입고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냥 막 괜찮았지. 아니요. 무슨 말씀 전하지? 은혜는 받았나? 힘든 사람은 없을까? 이러는데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지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등 두들겨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힘이 생기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누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는 기도받고 세상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러고 응답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 짱. 이렇게 해요.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는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귀히 여기질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11조를 점검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존중해요? 아내 사랑해요? 라고 물어봐요. 거의 여기 막혀 있어요. 기름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제 미국에 방문하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잘 안 비우죠. 주일날은. 다른 날은 이 52주 중에 한 50주는 비워요. 그는 주일은 안 비워. 주중은 많이 비워도 주일은 안 비워. 그렇지만 그때는 꼭 비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응답받고, 그때 우리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또 해야지.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못 간다. 한 방에 잘렸어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안 해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내는 안 된다는 거지. 그때 마침 일이 돈이 없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을 내가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려놨어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을 줬고 가면은 부흥이라는 주제에 정말 맞춰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올 수 있지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여기를 제껴놓고 그냥 갔다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나는 내려놓고 아내와 그저 친밀하게 지내리라.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해. 그런데 내려놨어. 안 가기로 했어. 글쎄, 안 간다. 그런데 어느 데로 신방을 했는데, 신방 예배 한번 드리고 거기서 사례비를 줬는데 아주 큰 액수의 사례비를 줬어요. 아주 내가 액수를 얘기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게. 근데 우리 사모님이 딱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신호가 있는 거래요. 이거는 목사님이 미국을 가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야. 나는 간다 소리 안 해서 포기했어. 가고 싶은 마음이 때마다 짠했어. 내가 부흥을 일으킨들, 부흥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교회를 방문하고 갔다 와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다고 그런들 내 아내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 주일 비우면 설교는 누가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대. 이때까지요 우리 사모님이 주일날 설교한 예가 없어요. 내가 여러 번 꼬셨어. 내가 사례비를 줄게. 내가 풍성하게 강사비 줄게. 한 번 우리 아내는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러더니 자진해서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이라는 주제의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아니. 너는 이미 부흥을 가진 자야. 출발하기 전에 너는 이미 부흥의 열매를 가진 자야. 나는 가서 막 얼마나 어렵게 가요 지금. 갔다 와서 아무 일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축복을 받아오리라면 가서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나 막 긴장 기도 이러고 있는데 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아내와 연합한 것을 통해서 너는 이미 부흥을 가진 자다. 그래서 가서 나는 룰루랄라 맛있는 거 먹고 예배 달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그냥 누리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우리 아내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를 적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아서 적는가 보다 적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니 엄마 1번 주제 2번 3번 이게 뭔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 아내가 하는 소리가 부패야 부패. 한 가지 요리가 아니라 부패. 그래서 알아서 은혜 받으라고.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 얼굴에도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도 행복함이 있고 아, 부흥이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래서 가야 돼. 방해하면 당신 성령의 사람 아니고 복종해 순종해.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그릇은 귀하게 여겨야 돼. 저는 기름 부음을 그런 식으로 많이 돌파를 했어요. 지나고 보면은 사랑하기 어려운, 넘기 어려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넘기 어려운 것을 뭔가 하나 딱딱 넘어가고 할 때마다 나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고 이상하게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 줄 때 뭔가 달라. 그 뭐가 달라졌지? 뭐 갑자기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서 손 한 번 얹어줬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천사가 환상을 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뭐가 달라졌지? 내 아내를 귀히 여겨라.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의 아내.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막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막 이 산으로 가서 쏟고 저 산에 가서 쏟고 그러면서 에헤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는 남편 밥 한 번 안 해줘. 집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내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기초예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네 사업이 잘 되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너의 배우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귀한 사람. 따라합시다. 귀한 사람.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여기서는 은혜 받아서 내려가면 진짜 내가 남편한테 잘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내가 남편을 보는 순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눈 뜨고 순종이 안 되면 눈 감고 하세요. 왜 눈 뜨고 하세요? 눈 감고 하세요. 이건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다. 그 얼굴 보지 마세요. 귀도 닫으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하죠. 닫고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어. 주님 이래도 해야 돼요. 눈 감으면 돼. 눈 감고 따라합시다. 귀하다. 실제로 따지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큰 실수할 수도 있고 크게 손해 입힐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아내 때문에 산 게 얼마나 많고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인간 없으면 왼수 덩어리 같아도 그 인간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고. 귀히 여겨라. 좋은 말로 할 때.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나? 존중히 여기고 있어. 그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전화, 문자, 선물 보내자. 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있나? 귀히 여기고 있나? 남편을. 그렇게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막힌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회를 통해서 알아요. 내 사역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귀히 여기세요. 아멘. 시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와라. 행위만 아니야. 네 마음조차도 나쁜 마음을 버리고 와라. 그냥 하나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또다시 죄를 보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된다. 나쁜 마음 자체를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내 생각에 마음에 있는 죄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데 지장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단계가 돼야 돼. 내가 막 욕심만 가지고 육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저는 은사 원해요. 또 부흥도 원하고. 그러나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받았는데 일도 안 하면 책망받아요. 그래서 나는 받은 은사가 큰 걸 알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커요. 그래서 많아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라고 섬겨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섬겨. 근데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커지고 곧 커지는데, 나의 섬김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은 자를 내쫓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천국이 됨으로 부부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나는 그런 감정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암 환자가 막 몇백 명 남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인생이 바뀌어지고 은혜 받아서 그 가정이, 그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아이들도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정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대전에서 천주교 신자인데, 나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제 그분들이 식당에서 만나서 내가 사역해 주기로 했는데, 근데 식당이 아니라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충분히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옮겼나 보다 그랬더니, 사실은 즉슨 그게 아니라 그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인데, 그 누나가 이게 나 때문에 교회를,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누나는 새벽에 미사까지 다니는 양반이야.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 교회로 가니까, 오니 왜 대대로 천주교 집안인데 그 목사님이 왜 그 교회를 자꾸 오라고 예배 참석하게 하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막 큰 소리 나서 막 싸우려고 이제 그랬다는 거지. 이제 누나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하는 거고, 동생은 아니 종교를 바꿔라, 차라리 왜 그렇게 천주교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냐 이러고 있고, 그 목사님 만나면 내가 따지려는데 너무 큰 소리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집안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들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할 때도 뜬금없이 뭔가 뚝뚝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에 주시는 음성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부인이 거기 없었는데 부인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조금 까탈스러워. 그런데 나 좀 사랑해줘. 여보,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까칠하게 대하는데 내면은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외롭단 말이야. 그런 마음 갖고 까탈스럽게 하는 거야. 티격태격 하는 건데 그런 내면은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거, 팅팅거리는 거 있어도 내면은 나 좀 봐줘. 나 외로워. 여보, 나 좀 봐줘.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밥 먹고 나왔어요. 그때 그 누나가 이 기도받은 거를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이거 보냈는데 듣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내 속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엉엉 울면서 나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부의 많은 회복이 있는 것 같다고. 나는 그런 부부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의 회복은 부부간에 너 없이 못 살아. 세상에 이렇게 귀하냐?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옛날에도 당신이 이렇게 멋있었나?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천국이 이게 천국이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회복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에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맺혀지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천국이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 딸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돼서 천국을 만드는 것. 할렐루야. 문제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세상에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차 바꾸고 싶고, 집 바꾸고 싶고, 애들 공부 다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멋진 사위, 멋진 며느리 다 필요하지. 그렇지만 천국이 이루어지면 바보 온달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온달 장군이 되게 하는 집안이 돼야 돼요. 누가 그것을 만들까요? 누가? 나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난 따라가기만.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은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거저되질 않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가를 치렀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그럽니다. 봐라, 나는 이 백향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가운데 그냥 덕지기 그냥 이렇게 거적대게 물개 가죽으로 덮인 것, 덮여서 그냥 물개 가죽으로 덮인 것 보면요 그냥 천막총 같아. 그냥 그렇게 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막 백향목에서 막 그 향기가 나고 뭐 너무 좋은데,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휘장 가운데 덕지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시지요.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설계도를 내놓고 돈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이제 백향 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좀 물개 가죽으로 덕지 이러고 있네. 아, 참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집을 지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만 가졌다고. 하나님, 나 집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야. 설계도를 만든 것도 아니야. 마음만 있었어, 마음만. 그런데 이 마음만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위대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이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어디 나를 얼만큼 크게 해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냐? 근데 어떻게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니. 신통방통한. 가서 이렇게 전해라.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멋지신 분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에요. 아멘.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항상 원수들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그러나 그 원수들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시기 질투 있죠. 나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이길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어. 근데 그런 시기 질투,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대적이 와서 붙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고 누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야, 너 왜 여기서 농사해서 100배나 농사해서 얻어먹냐? 저기 가. 더 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못 이기겠다.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나와 친구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넌 대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왜 누구는 존귀하게 되고 누구는 평범하게 되고 누구는 천대받는 것처럼 되어질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거야.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마음을 가졌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막 공부시키고 어느 대학 잘 보내고 서울대 나가야, 서울대 졸업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 내가 너의 집을 져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찌러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 왕위를 집을 세워주는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대대로 내가 너의 아버지, 책임자, 보호자, 대표자 되어줄 거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할렐루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막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집과 우리 아이들 대대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광 있게 하시고,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그랬니? 내가 네 집을 세워줄 거야. 복은 간단합니다.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금식기도 하고 나 필요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여야 돼. 다윗이 이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의 예배를 드렸고 얼마의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니요. 그냥 나단 선지자한테 지나가는 말로 야, 나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물개 가죽으로 덕지덕지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집을 지으면 참 좋겠다.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막 다윗이 설계도를 막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마음만 있었을 뿐이야.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 말씀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저를 통해서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막 나 잘했다. 예, 솔직하게 이래, 솔직하게. 나 잘했다. 잘했다. 넌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야. 너 잘했어, 잘했어. 막 이게 와요. 막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날 칭찬하는 것 같아. 잘했다. 진짜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재정이, 관계가 다 풀어지길 원해. 왜 왼수 덩어리 같은 관계를 다 풀어지길 원해. 근데 그것보다도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천국에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죄네, 이거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막 깊은 죄, 큰 죄를 졌을 땐 그만한 이 회개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뭔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죽어버려. 이렇게 사느니 죽어. 뭐 기구하게 뭐 그렇게 사니? 창피하지 않니? 야, 돈 없는 것보다 창피한 게 더, 야, 힘든 것보다 창피한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진짜 죽어버려. 차라리 뭐가 앞에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 진짜 내가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진짜 죽을 거야.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돼야 돼.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어떤 거는 오래전에부터 있었고 어떤 거는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거가 분별이 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가도 되는구나, 주일날 비우고 가도 되는구나. 근데 아내가 동의를 안 해. 이건 안 분별이 돼. 이로서 가는 건 아니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부흥이 와도 의미가 없어. 분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내가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한들 여기서 하나가 안 되면, 가정의 기쁨이 되지 않고 평강이 없으면 나라를 세운 게 뭔 의미가 있고 지구를 구한 게 뭔 의미가 있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것이 무엇이 분별해라. 아멘.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거기 매이지 마세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이게 생산성이 있냐 없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네 아내, 네 남편을 귀히 여겨라. 네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귀히 여기면 네 기도가 훨훨 말아서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누가복음 6장 보면 중간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비판받지 않을 것.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딱 보면 뭔가 문제 있는 거라. 다 좋은데 왜 저래? 왜 저래? 문제를 찾아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길어? 나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되게 길어. 진짜 그래. 나 오늘 추워서 빨리 가야 되니까 짧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마다 길더라고.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지. 저게 뭐 하나야? 남편이 뭐 저래? 아니 아버지가 뭐 저래? 뭐 어머니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마음 생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옳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상해지기 시작해. 기준이 틀어지기 시작해. 옳은 것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이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간단해. 원수를 사랑해라. 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40을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간단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쉽다는 얘기야. 그냥 사랑하면 돼. 그래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미우면 막 와. 미우면 막 죽여 살려. 아니 저런 인간이 뭐 어디 있어. 저렇게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라가 막 생각이 오는데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버려. 분별해야 돼. 나 사랑할 거야.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데는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존중히 여기면 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이러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깨끗한 거야. 원수를, 가까이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나면 밖에 있는 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부부가 포옹을 하고 뽀뽀하고 사랑해 그렇게 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대판 싸우고 나왔는지, 사랑해 포옹하고 뽀뽀하고 나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싸우고 나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남편이든 아내든 막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니까 막 누가 끼어들려니까 안 끼어들면 이게 어디 끼어들려고 그래. 이렇게 나. 근데 아침에 사랑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행복한 거야, 하루가. 나도 바쁘지만 이 사람이 바쁜지도 몰라. 비켜주고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 근데 어디를 끼어들려고 죽을래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옛말에도 때린 놈은 웅크르고 잔대. 맞은 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그럼 난 너무 억울하잖아. 원수가 나한테 피해 줬는데 나한테도 또 잘해주래? 그럼 난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님은요, 물 한 컵 갖고도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리만큼 정확하게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메시아가 탄생이 되지만 그 집안에 계속 가늠하는 일이, 칼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반역을 했지, 죽어야지. 근데 이것이 누구 죄인 줄 알아? 다윗은 자기 죄인 줄 안 거야. 내가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만든 죄인을 내 그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저렇게 죽었다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 아픔이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간단하지.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아픔이냐고. 하나님은요, 냉혹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걸 즐기시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선대해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원수는 여러분 아내, 남편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아들, 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라. 주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 주지? 누구한테 붕어빵 하나 사줄까? 내가 이번 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줄 것이 없나? 내가 아내한테 뭘 줄 게 없나? 남편한테 뭘 줄 게 없나? 자꾸 찾아야 돼.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이 풍요로워져. 할렐루야. 나 뭐 줘야 되는데, 뭐 줄 게 없을까? 어느 집 간데, 그 사람 내가 뭐 주지? 나는 무슨 기도해 주지? 내가 어떻게 축복해 주지? 이렇게 줄 게 있는 사람은 갔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갔다가 그 사람 나 환영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늘 주려고 하니까. 내가 원수도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가서 내가 원수를 만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 이렇게 하다 잘못돼서 원수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됩니다. 거기에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염려는 세상이 우리한테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염려를 줘.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너 은퇴하면 어떡하려고, 병 들으면 어떡하려고. 목사님들한테 와서도,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도 작은데 이게, 그런데 마침 우리 보험을 들었더니 모든 보험에서 다 이렇게 치르고,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나갔다, 치료비가 나가고. 그거 보면 진짜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험도 있어야 돼요. 대비하는 게 있어야 돼. 적금도 필요한 거 여러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삼 한 뿌리 뽑아서 먹음으로 이제 건강하려고 그러지 말고 운동을 평소에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다음 보험 등록이랑 마찬가지예요. 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내 눈앞에는 필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 귀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 염려하고 걱정되면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험한 풍파가 지나가고 나는 멋진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험한 풍파 때문에 나는 멋진 항구에 영광스럽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왼수를 만났으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속썩이는 아들 딸을 쳐다보고요. 아니 네가 나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근심시키니. 그러면 정확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내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고. 왜 그래? 왜 화를 내? 왜 병이 들었어? 내가 잘못해준 것 때문에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회개해야 돼. 그럴 때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관계가 깨끗해지고 물질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맨날 죄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내 맘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서야 돼.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려놔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내주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에 죄를 심습니다. 따먹어. 하나님같이 된다. 야, 네 인생이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야, 네 인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쓰시고 없는 자를 더 쓰신다고 그랬다. 아멘.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너는 멋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멋진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가지고 내 생각에 원망에 불평에 절망에 좌절의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 헤아리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마음의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시고 마음의 생각에 품은 악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도 아예 안 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이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만 갖고도 그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을 어떤 어두움을 만나고 어떤 왼수를 만나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